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늘 돌보아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날 동안 또 보호를 받는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 동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심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청함받은 사람 많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땅에 모든 인류가 다 청함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청함을 물리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부르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성령 줘서 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라 아버지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조까지 예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이 오늘 예배자로 참석한 모든 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면 영역 동향상 모든 이들이 믿어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부족하면 또 성령하는 날마다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들을 때 아버지 영혼에 깨끗해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간 놀라운 일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종을 세워주사오니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읽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서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차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깊이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하랴 하나님께 구하랴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배우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해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 땅에 지나기 위하여 그를 중에 나에게는 소하실 때에 내가 불과 오늘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소상만에 내가 나를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할세. 죄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서 나가서 무슨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전해하던 그 이름을 그리스도 전한다는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멘입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요. 로마서 3장을 오르면서 세월을 얼마나 보냈나고 봤더니 꽤 오래 걸렸어요. 로마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바인드로 하니까 이만큼 정도 돼요. 야, 참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야, 대단하다 놀랐고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했냐면 2016년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2016년이니까 그때는 한 장씩 했어요. 한 장씩 읽어서 한 장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세히 깊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럼 갈라디아서가 어떤 것일까? 또 갈라디아서 하면 이제 뭐 로마서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갈라디아 산맥에 우리가 오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산맥에 오를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것을 기록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 요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이 섞여 있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은 같은데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들과 기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접근하는 방법, 예수께 접근하는 방법과 기신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같아야 될 텐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목회하는 설교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기신자들에게 맞출 것인가? 초신자들에게 맞출 것인가? 그래서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가장 초신자에게 기준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한 목사님의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그런데 오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함께 섞여 있는데 누구든지 알아듣긴 알아들었었는데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무슨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도 있고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까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이 왜 그런가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만 보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껍데기 예수님만 봤어요. 껍데기 예수님만 보고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껍데기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던 3년 반은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겉모습만 봤어요. 예수님의 겉모습. 그러니까 야, 저분은 뭐 신적인 능력도 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분이로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 그분 속에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엘리야, 항상 유명한 선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뭐 모세라고 그럽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썩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일반 사람들은 멀리서 봤으니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가까이서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누구라고 말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봤으니까 제일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요셉의 아들이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누구도 먹이고 뭐 다 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 다예요. 사람이 다 안다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본 사람은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은 이건 혈육이 가르치는 것이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요나 시몬이고 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다.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하는 건 시몬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부르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석을 명하여 부르려고 반석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 반석을 명하여 부르래라 했더니 반석을 치라고 했냐? 이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불순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순한 겁니다. 명하여 부르래라고 했더니 치라고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때는 또 내가 네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들어줘요. 그러나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무리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 뭐 교회는 안 나가도 다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믿어 순종케 하려.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순종케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극복하는, 나를 넘어서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전히 있으면 믿는 것의 주인이 답니다. 근데 순종한다고 하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면 우리가 그 산을 정복했다 그래요. 그 산을 정복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드디어 내가 이거 안 보고도 이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 음식 만드는 걸 정복했다는 거예요. 넘어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순종할 때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네가 네 아들 독자도 나에게 바친 걸 보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살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줘야 돼. 아브라함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면 하나 주십니다. 줘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네가 나를 섬기는가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지금 그래서 내가 못해요. 지금 조건이 그래서 못해요. 돈 벌면 할게요. 시간이 좀 나면 할게요. 시간이 생기면 할게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에 좀 이럴 때 내가 어디 하니까 안 돼. 쉬는 거야. 천천히 하는 거야. 성경은 이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라고 해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테니스 잘 못하고 운동하지만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데 공이 오면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뒤로 가다 보면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자리 지키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몸은 편해요. 내 몸은 편한데 내 안에는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사는 영혼이 자꾸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게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왜 바울의 바울됨이 무엇일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입니다. 바울인데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에 이걸 읽으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게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 사도벌 대사도인데 왜 여기서 예수라는 말을 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렵다고 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난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기록한 요한은 1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거죠. 하나님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뭐 어려움 만나서 그래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사람도 어려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한번 어려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어려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시험 환난 당연히 있습니다.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같은 환난 가운데도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불같은 환난을 만나야 불같은 은혜를 받는 거지 적당한 환난을 만나면 적당한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많이 만나고 제일 힘들다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잘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불같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불같은 시험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말해줄 수 있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어려움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갔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 안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갔느냐. 그 과정을 이겨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을 이겨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이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예수 잘 믿으니까 이젠 시온의 대로만 열려질 거야. 시온의 대로만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멘 그럽니다. 시온의 대로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건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근데 가나안 땅 때문에 좌절하는 거야? 자기들의 의심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절할 때만 하나님께서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을 통해 나를 만나야 돼. 그 고생을 통해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돌아서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케 하신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거든요. 기도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시다 보면요. 어느 때는 기도 막 오토바이 막 속도를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막 가요. 어떤 때는. 근데 이거 왜 그러는가 정신 차려 이래도 그냥 막 가요. 그냥 막 가.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영혼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오늘 뭐 나를 잡았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감동이 식어진 거예요. 감동이 식어졌어요. 그럼 내가 왜 감동이 식어졌을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래서 또다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게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바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감동이 있는지 바람이 불어오는지 몰라요. 우리 바람이 불어오면 옷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은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두가 다 얼굴에 해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바람이 불면 반대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죄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죄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바람이 불면 피해야 돼, 숨어야 돼.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서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을 이겨내겠느냐?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빛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 평탄하고 간 곳마다 뭐 환영받고 환영 웰컴 사도 바울의 뭐로 이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 사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 말과 전도함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내가 큰 일하든 작은 일하든 이 한 일에 감동이 생겨져야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감동이 안 생길 때는 내가 지쳤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감동이 생기면 힘이 나요. 근데 오늘 피곤해, 힘들어. 이거는 내가 지금 지쳤다는 뜻입니다. 지쳤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권사님 내가 요즘 지쳐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지쳐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장로님들 이런 게 공동체, 이런 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가 또 지쳤다고 말하면 이 사람도 되게 도덕이고 또 이것도 말하게 되겠지. 이게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이 기독교 공동체랑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쳐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나를 붙잡고 함께 무너지고 기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서 나 요즘 너무 많이 지쳐있어요. 저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지쳤습니다. 내가 지쳤는데 몸이 지칠 수도 있지만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 낭망이 않느냐? 나는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낭망이 있으면 육이라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이 낭망되어 있으면 육체도 같이 낭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때도 사도 바울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나를 기도해 주세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삶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삶이 열어져서 하나님 기쁨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정리해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공부해서 내가 사도 바울 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인 것 같지만 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만남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항상 만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갔더니 그분이 안 나왔어, 그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럼 만남이 불발이에요. 만남이 불발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만남이 있어야만 내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 만남이 없이 내가 이 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일에서도 지치고 신앙을 지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바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알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감동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즐거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바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지 사람이 된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남겨진 이 흔적이 화려해 보여요. 지금 이거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는 동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신학 동기들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너무 크게 성장시켜서 너무 화려하게 은퇴식을 해요. 화려하게 막 대단하게 은퇴식을 하면 야 정말 부럽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언제 은퇴식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요 알지도 못해. 근데 화려하게 은퇴식을 한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하나님 함께 했느냐?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퇴식을 언제 했는지 알지도 못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자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빛도 없이 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나는 늘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나는 스포트라이트 딱 주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그 소중한 그 이름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건데 바울의 바울됨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중장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난맥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한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그게 버리시고 바울의 바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길도 돌아보니까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아버지 앞으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되는 종된 삶을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그게 버리고 3, 4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